어제 성탄절 관계로 멈추었던 야고보서 말씀의 묵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 편지의 전체의 말씀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심으로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 고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권면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이들이 시험 가운데 겪는 어려움 가운데 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험에 반응함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들이 고난에 대응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그 잘못된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잘못하여 넘어지게 만들 때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함을 강조하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그들이 불성실한 교리와 잘못된 신학으로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잘못 인도하는 경우에 또 이들이 고난 가운데 교회에서 서로 당을 나누어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을 향해 이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을 명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이러한 온전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한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자제하고 훈련받아 신중하게 되는 정도가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나타내고 또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말임을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3절 말씀에서 이 말에 힘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말의 재갈이 작은 것이지만 큰 말을 조종할 수 있게 하고 4절에서는 큰 배를 조종하는데 크기가 작은 배의 크기와 비교도 못할 그런 작은 키가 큰 배를 조정함을 얘기하면서 5절 말씀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이 혀와 말이 큰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의 인생조차에 얼마나 큰 효과를 또 위력을 영향을 가져오는지 알리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큰 위력을 나타내는 까닭은 말하는 이의 부정한 마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불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체와 형체가 없는 말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한 그 말 때문에 다른 이에게 그 인생의 실족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는 그의 인생을 넘어 그 사람의 영향까지도 미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이 퍼져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한 인생들과 또 공동체까지도 병들게 한다는 말씀을 야고보서는 6절 말씀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쉽게 남을 가르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전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르침과 말을 할 때 그에 따른 영향력을 알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는 생각하는 신중함을 가지라는 것과 우리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말하고 배우고 익힌 것을 다른 이에게만 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의 말은 더 이상 불의를 담지 않고 또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생의 바퀴를 태우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갖 짐승은 길을 들여 적재적소에 사용하지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그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까지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도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또 그 같은 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치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종류의 나무가 다른 과일을 생산할 수 없고 한 샘이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아닌 다른 이들을 세우는 말이 아닌 악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이는 이러한 일이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능히 해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겪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교회의 환난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이 덕을 세우고 다른 이를 세우는 말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입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오늘날 교회를 향해 덕을 세우고 다른 지체를 세우는 귀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혀의 재갈을 먹여 온전함의 이름을 성취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뜻대로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그리스도의 재갈을 채우는 훈련을 하였으면 합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서 암송함으로 묵상하고 입에 매물게 함으로써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태우는 말이 아닌 불이 아닌 하나님께로 다른 일을 인도하는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다른 일을 세우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통 안에 담겨있는 더러운 물이 깨끗이 공급되는 깨끗한 물을 통해 변화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심을 통해 공급함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의 말이 공급되고 다른 이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세우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을 세우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